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에서 시작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은 믿음을 다루는 것과 사실은 비슷하고, 충성스러운 삶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인데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기억이 잘 안 날 것이기 때문에 5번째를 살피기 전에 먼저 앞에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충성의 삶에 대해 살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합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대상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그랬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에 대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둘째로 살핀 것은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어떻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영적 전쟁 중임을 인정하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술을 잘 살피고 이해하며 순종합니다. 전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나의 힘과 능력, 지식, 경험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승패가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전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술은 뭘까? 이 전투를 임하는, 그리고 이 전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술은 뭘까? 그걸 잘 살피고 이해한 후 그 하나님의 전술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이 충성이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견고하여 지속적인 싸움을 진행하고 주님의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 뭘 갖고 흔든다 했죠?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야, 이런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됐어,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인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붙들고, 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루 이틀 하다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날까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싸움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고, 자, 주님이 이기셨죠? 승리하셨죠? 궁극적으로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그것이 충성하는 성도의 삶이다 했습니다. 자, 4번째는 영적 전투를 위한 전신갑주로 무장을 잘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반복합니다. 자, 충성하는 것, 충성하는 성도의 삶은 영적 전투와 같은 것이라 했는데, 자, 이 전투를 잘 하려면 무기를 잘 갖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전신갑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잘 무장하고 있는 건지 살펴야 하고, 또 하나는 무장만 잘하면 뭐합니까? 그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무기를 잘 사용하여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는데, 한 번 훈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훈련을 반복해 가야 한다 했습니다. 자, 충성하는 성도의 삶, 영적 전투와 관련한 충성의 삶에 대해 지난주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충성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와 그리고 그 비유가 담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충성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아주 중요한 원칙 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 복음서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충성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비유. 그 대표적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고 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두고 너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충성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 왕 또는 주인이 등장하는데 신하나 청직이나 종에게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전혀 별개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하거나 감시하거나 확인하거나 점검하는 시간 또는 그런 관계가 설정된 사람이 없이 내게 주어진 그것을 내가 위임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거나 직무를 감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의 주인이 나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 주인의 뜻을 기억하고 살피면서 그 주인의 뜻대로 맡은 바 직임을 잘 감당하느냐의 여부가 충성하느냐의 여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주인과 또는 맡긴 이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결산을 통해 평가할 때가 있고 그 평가가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 뭐가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충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같은 형태의 비유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놓으시며 충성하셨던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충성하신 삶의 모범과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하나님이 현실을 주관하신다. 이걸 신뢰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향해 충성하는 사람은 이 현실을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한 후에 사회에 진출을 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라. 듣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도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달라. 현실은 그게 아니야. 맞지. 그게 원칙이고 그게 원리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말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과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종종 엇박자가 나고, 말은 내가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당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처세에 능하거나 눈가림을 잘하거나 비유를 잘 맞추거나 또는 한탕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면 이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별로 고민과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합당치 않아. 때로는 감추어야 하고, 때로는 속여야 하고, 때로는 바꾸어야 하고, 때로는 위장도 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이 현실을 나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내게 주어진 직임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충성하는 삶도 동시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을 주관하며 조종하며 그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증거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암담해서 더 이상 삶의 의미조차 찾아보기 어려울 만한 상황, 그런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때 여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며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많은 기록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험악했던, 그리고 정말 암흑과 같았던 암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합, 그리고 그 왕비 이세벨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사실 역대 왕들 중에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자기를 괴롭히는 선지자들을 어렵게 하거나 때로는 보복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했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육하는 짓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요, 암흑기라고 표현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왕과 왕비가 다스리고 있었으니 그 밑에 신하들은 숨죽인 채로 그 일에 동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 때에 왕궁을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와대 부속실장쯤 됩니다. 다시 말해 측근으로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왕의 신변보호뿐 아니라 왕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해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아합 또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신하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 전부터 내가 신하로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라, 내가 이거 아니면 먹고 살 일이 없을 줄 아냐? 내가 니들하고 한 통속이 되느니 내 그만두겠다 하고, 저 같으면 그만뒀을 것 같아.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아니면 필요한 때, 적당한 때 저 아합을 내가 목을 따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런데 이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목숨을 건 일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색출하는 걸 누가 했겠습니까? 그 측근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병사들, 군인들, 전 나라의 백성들 중에 이 아합 왕의 눈에 들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벌게 가지고 선지자들을 찾지 않는 겁니까? 그들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인데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성경이 기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왔던 이사야,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암흑기 같은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바라보는 것, 살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현실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일이, 우리의 삶의 처소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입니까? 나도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상황입니까? 기억합시다. 여전히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역시 그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맞닥뜨려왔던 짧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현실도 주관하고 계시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실까, 그것에 집중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과정을 거칠지 모릅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억합시다. 이 현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여전히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충성하는 삶, 그렇게 충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누가 봐주지 않을 때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충성하는 것을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 애쓰지 않습니다. 적정한 보상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때 에이, 이거 다 소용없네 하고 지금까지의 충성스러운 삶을 중단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으며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의 이 수고와 애씀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성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도 않는데 묵묵하게 충성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다 보고 있다. 내가 인정하지 않니? 내가 다 한다니까. 너의 수고, 너의 애씀, 너의 헌신, 너의 희생, 너의 섬김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편 101편 6절은 그것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충성된 자를 내가 보고 있고 내 눈이 그 충성된 자를 살피는 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부분을 풀어보면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내 눈이 충성된 자에게 있다. 지금 우리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의 본문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이 충성된 자에게 있다. 자, 눈이 있다, 얼굴을 그쪽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어구였습니다. 그럼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렵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충성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먼저 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안보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완전한 자의 삶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놓고는 너 잘하고 있니? 중간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죠. 네가 충성했나 그렇지 않나 내가 살피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판단이 있는 겁니까? 잘했고 못했고.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핵심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벌을 주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네가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내가 상을 주마 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야야야, 뭘 바라고 그런 일을 하냐?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뭘 그걸 바라고 하냐? 바라고 해야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한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상 주시는 이를 믿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지 않아요.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극명하게 달라질 것인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의무감 정도로나 할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뭔가를 좀 할까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 상을 소망하며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도 한결같음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도록 합니다. 사람 때문에 못해요. 환경 때문에 못해요. 여건이 허락지를 않아요.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충성할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생산해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충성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받고 싶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 월급을 조금 받고 싶습니까? 뭔가 사업장을 스스로 경영하시는 분들,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을 조금 주고 싶습니까? 일을 조금 시키고 월급을 많이 주고 싶습니까? 우리 전승리 사장님, 큰일 났다. 이제 시급도 올라가지고. 웃잖아 이거. 시급 오르니까 가슴이 덜컹하지? 덜컹하잖아, 그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말입니다, 충성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이걸 분명히 인식을 못하면 모든 문제가 다 어디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 나에게 있는 건데 다 이유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일 때문에, 시간 때문에, 돈 때문에, 가진 게 없어서 막 이런 이유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충성스러운데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마저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세상은 유혹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충성해라. 권력을 줄 테니 충성해라. 명예를 얻을 것이고 재물을 모을 것이니 충성해라. 뭐에? 세상의 질서에. 그리고 그것을 얻으면 성공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니 이게 잘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주고 있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생겼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 단어가 뭐냐면 갑질입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갑이어서 갑질을 하면 그나마 좀 저거 하고 넘어갈 만한데 갑도 아닌데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육군 대장, 군에서 별 넷을 단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좀 빛나고 영광스러운 별이었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병폐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젠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1992년 제가 처음 군목으로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산골짜기의 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 연대장님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드시고 회식을 해도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오세요. 관사의 당번병이 상주하면서 이제 생활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목사들도 가끔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때는 알람 몇 개 맞추거든요. 혹시 못 일어날까 봐. 그 알람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깨워주니까. 거기다가 4시 10분이 딱 되면 1호차가 관사 앞에 딱 대기를 합니다. 겨울에는 히터 켜서 따뜻하게. 그러니까 그냥 막 편하게 잠됩니다. 깨워줄 거니까. 첫날 주일 예배를 1호차를 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치고 끝났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연대장 집무실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연대장님, 집차 타고 교회 오지 마세요. 1호차 타고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와야 합니다. 1호차 운전병은 뭔 죄입니까 그게? 걔 새벽 기도하러 오는 애 아닙니다. 거기다가 1호차를 타야 하니까 부대 입구로 돌아서 부대를 가로질러서 저희 교회까지 오는데 초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대위병소도 있고. 그러면 그 1호차가 불 딱 켜고 가면 액자 그 모종이 막 부대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연대장 관사에서 교회까지 걸어서 5분 정도면 올 수 있으니까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하시면 걸어오십시오. 아니면 개인 승용차 직접 몰고 오세요. 그 다음 주부터 1호차 운행 안 했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있는 부대에
대장이신 그분이 갑질 사건이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는데 당번병들을 괴롭혔다. 중앙일보는 기사와 관계없는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게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요? 뭘 표현하고자 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믿고 말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갑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갑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너희들의 삶이 도대체 뭐냐고 말하는 거죠. 무엇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졌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것이 되었고 왜 그것을 가졌고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이 없으면 무엇이 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육군 대장의 부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군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니 참 힘들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아들 같은 애들을 조금만 사랑으로 돌봤더라면 그 아이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야 너도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이게 갑질의 도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말해왔던 수십 년간 이야기는 도대체 뭐가 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하나님 평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때가 있습니다. 결산하실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서 힘이 빠진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결국 인정 못 받고 내가 결국 이런 취급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냐? 나 일 못하겠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잠깐 사는 거 아닙니까? 잠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 못했으니 잠깐 있는 썩어질 것에 마음을 뺏겨버려서 충성하지 못하는,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몸을 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시다. 아무래도 정말 아닌 것 같아도, 다 끝난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현실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야,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마라.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렵냐? 외롭냐?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너 그런 상황이 있냐?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나의 때가 있다. 내가 곧 평가해 주마. 나의 평가가 있다. 그리고 절대 헛되지 않도록 내가 갚아줄 것이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마.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허락하신 이 땅의 짧은 인생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